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35장부터 41장 그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36, 7, 8, 9장은 히스기야에 관한 건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에서는 그가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딘이 보낸 사절에게 자기의 정치적 동맹을 맺자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을 보여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관한 이야기가 39장에 기록됩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기의 보물을 보여주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건 순서는 바뀝니다. 지금 아수르가 있고요.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바벨론인데, 물리치기 전 지금 히스기야 때 무로닥 발라딘이 아수르에 반대하지 않은 동맹을 맺자고 사람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럴 뜻을 보였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순서는 아수르 이야기하고요, 아수르 군대 물리친 것하고 이 무로닥 발라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바꾸는 이유는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 보시면서 어떠한 왜 바꿨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 35장부터 39장까지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40장부터 마지막은 이제 이른바 이사야의 뒷부분입니다. 앞에서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를 예언했는데요, 40장에서는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올 걸 이야기를 합니다. 39장에서 그 세상 제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랬으면은 예상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고 그 다음에 진실된 회개를 하니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걸 기대할 수 있는데요, 40장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하면서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위로하라 하면은 여러분은 하이델베르크 위로문답이 생각날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위로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이야기를 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가볍게 쓰는 것 같지만 이건 매우 묵직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나에게 적용될 때 내 마음에 정다히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큰 건데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40장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위로하냐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피곤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음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정말 피곤하고 포로 생활하니까 피곤하고 낙담하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할 때에 그들은 낙담해가지고 울음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복음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40장이 시작합니다. 위로의 복음이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위로의 복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돌보시는 그러한 자애로운 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나의 백성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건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 예루살렘 사람에 사는 백성인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정다이, 이 정다이라고 번역한 말은 그의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꽝꽝꽝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아주 부드럽게 찾아가서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의 마음에 정다이, 그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가 예루살렘이야. 이제 너희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복역의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했습니다. 이 배나 받았다라는 말은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보면 도적질 했으면은 도적질 한 사람이 들키면 배를 갚아줘라. 완전히 청산하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산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 기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기도에 그 38장 17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대하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따지면 더 따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따져 묻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교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해서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등 뒤에 있으니까 더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빼서 이거 더 따질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너의 죄 용서 다 받았다. 너 죄값 다 치렀다. 2배 치렀다. 하나도 남은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아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나의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들어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너희의 죄 다 끝났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정다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시는데요. 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심에 대해서 3절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치는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그러한 데 관심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파되는 내용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큰 길이 나는데요. 길을 내려면 그 높은 산이 있으면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높여야 큰 대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만드는 걸 봐도 그렇잖아요. 전에 70년대에 만든 고속도로는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삐뚤삐뚤 갑니다. 고속도로에도 삐뚤삐뚤 가거든요. 요즘에는 국도라 하더라도 딱 그 교각 세워가지고 산에 터널 뚫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로가 되거든요. 큰 대로를 만들려면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높아서 반듯하게 나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할 테니까 그 앞에서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통해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막에 납니다. 그리고 가면서 높은 산이 있으면 낮추고 낮은 데는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지나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의 영이 지날 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들은 다 풀의 영광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거랍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요.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그 아침에 꽃이 피어서 들풀이 피어서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이슬도 머금고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사막지대에서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꽃에 있는 물이 다 마르고 그냥 꽃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큰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풀의 꽃처럼
다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세상을 평정하고 자기 제국의 왕권을 높이던 그러한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니까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지고 저기 끌려와서 죽을 것 같았던 그 나라, 그 민족 백성만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로로 그의 백성에게 함께 오셔서 영광을 나타낼 때 세상의 영광은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선다 하였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에게 힘써 소리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대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다 시들게 만들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오십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니까 전파자는 이 소식을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광야에 큰 대로를 만들고 세상의 영광을 풀의 영광처럼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어떨까요?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섭지만 원수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아주 자상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보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처음 이야기할 때는 보라,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바빌론을 물리치실 겁니다. 그러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보라, 목자같이 그분이 양무리를 인도하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또 어린 것들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강한 팔로 부수시는 분이셨지만 잘 걷지 못하는 어린 양은 품에 안으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랬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분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한 목자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한 목자는 어린 양을 팔로 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금은 패물, 보석들, 그리고 좋은 것들,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령한 전쟁을 할 때 다른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을 주님의 전리품으로, 보상품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린 양에 불과한데 이들을 안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정다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십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위로의 복음이 이제 66장까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더 발전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강하신 분이 또한 동시에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우상과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40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고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고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교훈을 하거나 공평의 도를 가르치거나 지식을 하나님께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열방은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들을 하더라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통에 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방울 물이라는 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이 하나 앉았습니다. 이것은 저울에 아무런 차이를, 무게를 재는데 아무런 차이를 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큰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에 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것인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겠느냐 하면서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스스로 설 수도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장인들이 세워주는 것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주는 건데 왜 이런 하나님을 이러한 우상과 비교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근원적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1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며 땅 위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고 사사들을 헛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귀인이나 세상의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헛되게 금방 헛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아서 자기 세력을 결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 얻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께서 부어버리시니까 바람으로 회류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고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26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내시고 많은 것을 지은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지혜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것들을 다 짓고 그것 이름을, 별들을 짓고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너희의 죄악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나, 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뒷부분을 훨씬 부드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우상 섬겼습니다. 들어가자마자가 아니라 금송아지 만든 것은 십계명 받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어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돌아오면 또 섬길 겁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너희대로 놔두면 너희는 또다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창조의 능력을 너희에게 베풀어서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주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지어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우상 섬기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큰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데요, 도움을 구할 때 힘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힘 있는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힘 있는 사람이 우락부락하고요, 아주 무섭게만 생겼고 말도 다정한 말은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도 조금 나오고 말을 통할 사람이 있으면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기가 더 쉬울까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아까 10절 1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는 용사인데 그 다음에 자기 팔에 안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용사인데요, 양을 안고 가서 양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신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40장에서도 지금 후반부에서 창조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힘만 세지 내 사정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2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 어려운 거 모른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정, 소년, 이 사람들은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장정은 그 길을 가다가 기진해가지고 쓰러질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에게 계속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한없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계속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오시지만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주님께서 기꺼이 품에 안으시면서 품에 안아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전하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의 마음에 정다이 그의 마음에 딱 박히게 하나님을 힘있는 능력이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의 복음을 위로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 참 적절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적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10번 이상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원과 같이 해가지고 같은 뜻으로 사용했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위로라는 말 나올 때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전후 맥락에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을 만났을 때 대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하면서 노래를 하였던 분입니다. 그분 이름 생각나시죠? 시므온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큰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밖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못하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 밖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그 다음 장 이사야서 41장인데요. 41장 몇 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흐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 지렁이 같다는 말은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할 때 이 벌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22편에 보면은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있는데 나는 벌레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이렇게 황소들입니다. 황소떼들이 이렇게 밟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벌레 한 마리 있습니다. 황소떼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벌레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번 밟으면 끝납니다. 이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생활을 묘사하는데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이렇게 싹 해버리면 끝납니다. 벌레와 같은 야곱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은 벌레와 같고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은 꺼져버릴 촛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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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죄가 생각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구속자이고 구속자로서 그의 모든 채무 관계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죄과 채무 관계를 다 없애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타작기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잖아요. 벼나 볼이나 타작하는데요. 이가 날카로운데 이것이 타작하는 것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이야기하는 산은 세상 제국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데를 성경에서는 산으로 비유합니다. 나는 산이니까 요동함이 없다. 큰 산은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벌레 출신이었던 이 새 타작기계가 이러고 돌아가니까 산들이 여기 지나면서 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산이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바람이 한번 부니까 이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떵떵거렸는데 떵떵거리던 바벨론이 벌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큰 일을 한 이스라엘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그러한 큰 일을 하고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 지어주셨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이 내용은 계속 여러분 이제 66장까지 가면서 어떻게 발전되는지 쭉 찾아보시는데요. 신약에서 두 군데 인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인데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니까 그 왕을 맞이하려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이면서 대로를 쭉 만들어야 됩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회개 세례를 받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의 가장 정당한 반응은 회개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낮아지고 낙담한 사람 힘을 얻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왕이 오실 때 그 거룩한 왕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아진 건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힘을 얻어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을 그렇게 이해하고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낙담한 마음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더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용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곧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야기한 그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교회에 속했다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건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의 해석을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읽을 때 주님의 성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된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위로를 준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나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같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찬송하겠습니다. 5절까지 있는데요.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 피조물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죄인으로서는 더더욱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사이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죄와 사탄을 그리고 사망을 용사처럼 쳐서 부수셨으며, 또한 주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목자처럼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의 마음에 정다히 위로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옛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영광에 치이고 이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린 저희들에게 세상의 영광이나 힘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고 그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고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비케 하고, 또한 낙담한 자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러한 데에서 나와서 힘써 주님을 섬겨 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